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8번째 시간 죽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드린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그 무신론자들이 주로 죽음에 대해서 5가지 입장,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입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의 중요한 그 인생관, 세계관이었던 그 유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죽음을 이해인데 첫 번째가 죽음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의미는 글자 그대로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죠. 죽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은 그 사실을 그 사람 자기 무의식 속에 그 억압해놓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죽음은 없는 것처럼 이제 살려는 태도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20세기에 엄청난 그 사고 심리학의 혁명을 일으킨 프로이트 대표 저자 꿈의 해석에서 그 인류 문명은 그 성욕이라는 그 이드 무의식을 억압한 데서 탄생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욕의 억압. 그 성욕을 마음껏 발산시키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그 스트레스를 문명을 발전시킨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프로이트의 제자 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제자인데 이 사람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 것은 성욕 억압이 아니라 죽음 의식을 억압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묻어두려는 시도가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묻어두려고 하네. 거기 이제 인간의 무의식에는 의식의 밑바닥 무의식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돼.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소하는 것이 결국 문명을 발전시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독일 사람인데 오토 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 랑크.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죽음을 부정하고 피하기 위한 철저한 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죽음에 대해 눈을 감고 잊으려는 거다. 모든 행동이.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뭐 선악간의 행동을 하는 것은 다 위장된 광기다. 이렇게 이런 이제 해석들이 죽음을 부정하려는 태도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죽음을 긍정하는 태도. 여기에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뭐, 야스퍼스, 사르트르, 하이데거,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데거 한 사람을 이제, 취해서 본다면은 하이데거는 죽음은 인간의 구조 속에 속한다. 인간 구조의 일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인간의 구조고 인간 존재의 동반자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생과 함께 죽음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지. 이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죽음을 향한 존재, 이걸 독일어로 sein zum Tode. 하이데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토대가 이제 영어의 death 아닙니까? to. 그러니까 being to death.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근데 영어보다 독일어를 쓰니까 좀 더 있어 보이죠, 확실히. sein zum Tode. 아니면 끝을 향해 가는 존재. sein zum Ende. 영어에도 끝이 end 아닙니까? en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거나 그 뒤에 나오지만 회피하는 태도는 이건 인간의 비본래적인 태도다. 본래적인 태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부정하고 회피하면서 일상 현실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이데거는 뭐라고 부르냐? 원래 사람이 대어만 아닙니까? 대어만. 대문자로 써서 독일은 다 명사는 대문자로 쓰니까 대어만. 인간이 대말입니다. 아니면 대어멘쉬. mensch. 이래 하는데 이걸 소문자로 써서 그리고 대어 남성으로 쓰지도 않고 다스만. 이걸 번역할 때 세속인, 세인이라고 번역합니다. 다만 비본래적인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왜 불안한가?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다. 근데 이 불안을 회피하면 안 되고 그 불안을 자기 존재 구조의 일부니까 죽음이 그 불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긍정해야 된다. 이래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가? 하이데거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이 본래적이 아니었고 비본래적이었구나. 지금까지 삶이. 그 말은 뭡니까? 마치 죽지 않는 존재처럼 영원히 살았으면 착각하고 살았는 거예요. 근데 딱
죽음을 직시하고, 야, 이게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구나. 여기 딱 받아들일 때 비본래적인 지금까지의 삶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이데거 말이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좀 성경 스토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경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또 아주 세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으로의 선구, 죽음으로의 선구, 죽음으로의 선구. 이 선구작 하잖아요. 앞서 달려가는, 앞서는 죽음. 독일어로 하면 Vorlaufen in den T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Vorlaufen이 먼저 달려 나간다는 거죠. in den Tod. 죽음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Vorlaufen. 그래서 그 어떻게 되는가? 자기 삶의 진정한 통일과 정체성을 경험한다고. 제가 왜 자꾸 텍스트를 보냐면 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익숙지 않아서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을 내리깔게 됩니다. 이 하이데거 이야기니까. 그래서 자기 삶의 통일과 정체성을 경험하면 세계 전체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를 긍정하면서 자기 존재와 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래서 죽음은 나의 존재와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박탈하는 재앙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과 모든 존재자의 고유한 존재를 드러내면서 그것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대단한 참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 같네요. 죽음을 자기가 긍정할 때 전 세계 전체가 자기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 이거 내가 예수의 죽음 안에 포함된다는 걸 경험할 때, 만유가 다 구원되겠구나,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 그 말과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험을 과연 몇 사람이나 실존 철학적으로 이렇게 죽음 속으로 먼저 달려 들어가면서 이 죽음을 긍정하는, 그래서 이 세계와 자기 삶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독일 안에서도 그 당시에 어찌 보면 하이데거와 극소수의 어떤 추종자들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 있을 때 저희 이 철학과에 동료 교수님이 하이데거를 전공했어요. 근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지금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데 이 죽음 앞에서,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선생님 전공한 하이데거 죽음에 관한 사상이 많이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은 독일에서 하이데거로 박사학위를 받고 제 학교 오신 분이거든요. 하이데거 전공자예요. 근데 하는 말씀이, 그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아무도 안 돼.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병실에서 위암 걸렸다고 회복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한대. 그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사색하고 그걸 이겨낸다는 이런 참 그것이 놀랍긴 합니다만은 좀 동참하기가 어렵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거기 참여하기 어렵다. 그냥 좀 죽음에 대한 사상이지. 야, 실제로 내가 탁 죽음에 임했을 때, 야, 이렇게 생각하겠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게 이제 죽음을 이제 긍정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뭐 부정하고 회피하고 조금 뭐 비슷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죽음을 회피하는 입장. 회피. 이건 지난번 그 무신론자들의 죽음을 이해할 때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에피쿠로스. 고대 후반부에 그 유물론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뭐라고 말했냐? 내가 살았다면 나는 죽지 않았다. 내가 죽었다면 나는 살지 않았다. 고로 내가 사는 동안 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것도 논리적으로 일리 있죠. 내가 살았다면 죽음이 없고 죽었다면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죽으면 나와 상관없다. 이거는 죽음을 무식으로 막 누르는 거 이제 막 못 죽으면 두려움이 솟아나오지 못하게 막 밟고 잊으려고 막 열심히 밖을 향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부정한 입장이라면은 그래서 결과 문명을 발전시키겠다면 얘는 아예 회피. 뭐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일본은 없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그 뭐 일본을 회피한다 할까요? 뭐 없는 걸로 얘기자. 뭐 일본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네. 엄연히 있잖아요. 죽음을 회피하는. 그 논리적인 공식으로 죽음을 회피하려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죽음을 이제 회피한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 은폐, 죽음을 은폐하고, 아니면은 도피, 죽음으로 보세요. 도피. 부정하고 조금 죽음을 억압하는 거죠. 부정은 억압이고, 요거는 회피, 은폐, 도피. 이렇게 회피, 도피가 제일 맞겠네. 도피. 단합.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죽음과 대결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상가가 빌헬름 프리드리히 니체입니까? 니체.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운명 앞에서 의연하게 서야 된다. 죽음도 내가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결단. 그래서 수동적인, 피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 죽음이 된다. 자발적 죽음.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자발적을 글자 그대로 뒤집으면 타발적이죠. 타발적 죽으면 안 돼. 자발적 죽으면 안 돼. 그게 뭡니까? 죽음도 나의 자유의지의 결단이 뭐죠? 자유의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 되게 돼.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는데 왜 죽으면 내가 선택을 안 해야 되나 이거지. 죽음도 내가 선택을 한다. 근데 니체는 자살은 안 했어요. 나중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신병자가 되어 죽었습니다만, 이런 정신을 이제 있는 실존주의까지는 아닙니다. 실존주의의 선구자인데 무신론적 선구자가 니체, 유신론적 선구자가 헬케고르 아닙니까? 선구자인데
이제 이 실존주의, 행동주의의 노선을 이은 유명한 노벨 수상 작가 해밍웨이, 해밍웨이. 니체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라면 한 100년 뒤에 될까요? 해밍웨이도 엽총으로 자살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류문학가 전혜린이, 일본의 최초의 노벨 문학 수상 작가 가와바다 야스나리, 그 다음 그 뒤에 미시마 유키오, 이런 사람들이 다 자살했어요. 이런 정신이었어요. 이제. 인생은 내 거다. 그 죽음도 내 거니까 내가 선택하겠다. 뭐 용기인지 만용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죽음과 대결을 했지. 그래서 내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권능을 내가 행사한다. 죽음에 대한 권능. 그래서 이제 니체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초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초인. 초인. 이게 이제 독일어로 말하면 der Übermensch입니다. Übermensch. 영어로는 딱 적합한 번역 없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슈퍼맨이죠. 슈퍼맨. der Übermensch. 이걸 초인으로 초월한, 보통 사람을 초월한 사람. 그 초인적 삶을 사는 건데, 이 목표를 내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구나. 딱 의식이 생겼을 때 내가 내 삶을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스스로 종결시키는. 그게 뭐 자살이죠, 뭐. 야,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특히 실존주의 사상가, 특히 이 실존주의 노선을 개성한 문학가들이, 예술가들이 이 선택적 자살을 많이 했어요. 죽음에 대한 권능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과 친숙한 입장.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현대리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요. 친숙한 입장.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콜ум비아 대학이었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최초로 거의 1950년대죠. 60년대입니까? 죽음학이라는 과목을 대학 강의 과목으로 처음 생긴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세계 죽음학회도 만들고. 그래서 죽음을 억압하거나 뭐 억지로 회피하거나 이러지 말자는 거죠. 이제. 그 죽음을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의 현실로 생각하고 우리가 의연히 죽음에 대해서 대처하자. 이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더욱더 자극을 받았냐.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키게 돼요. 성교육. 성을 제약시하고 터부시하고 쉬쉬 덮어두고 이렇게 쭉 해왔다는 거죠. 미국 청교도로 출발한 그 미국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학교 교과목에 아예 성교육 과목을 두고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성 문제에 대면해서 정정당당하게 가르치고 했다 이거죠. 그 결과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 여기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죽음도 막 애서 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억압하고 안 된다 이거지. 성교육이 뭐야? 성욕 억압을 할 게 아니고, 왜 성욕이 발생하느냐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걸 딱 표면에 드러내는 거 알겠어요, 성교육이? 마찬가지로 죽음도 오히려 성욕의 문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죽음도.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안 그렇겠어요? 야, 그래서 이제 죽음 교육을 강조하고 그 교육의 일부로 말하냐. 생전 유서를 쓰는 거야. 생전. 살았을 때 유서를 쓰는 거야. 유서. 이걸 영어로 뭐 하면은 우리 아시겠나요? 영어로 생전 유서를 뭐라 할까요? 알면 제가 밥 사줄 건데. Living will. Living. 살았을 때 내 뜻을 딱 살았지만 내가 지금 곧 준다 생각할 때 어떤 유서를 남길 것인가? 그럼 지금 삶을 훨씬 더 진지하게 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품이 있는 삶, 죽음에 벌벌 떠는 두려워하는 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품이 없잖아요. 딱 포움 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과 친숙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모든 것을 박탈해가는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나의 성장의 최후 순간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완성이죠. 내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계속 교육을 친숙하게 돼. 그래서 이런 관련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다 사보기 힘들 정도로 서적들이 많아요. 뭐 더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5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억누르고 부정하는 입장. 그 다음에 죽음을 이제 긍정하는 입장. 그리고 죽음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입장. 죽음과 맞짱 뜨는 입장. 그 다음에 죽음과 친숙한. 이렇게 5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5가지 태도 중에서 어느 태도에 내가 가장 가까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마치고 오늘은 이제 이게 지난번 원래 준비했던 건데 시간이 모자라서 이번에 이제 보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유교의 죽음 얘기입니다. 유교의 죽음. 근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유교가 과연 종교냐? 유교가 이 종교냐? 왜 이렇게 물을까요? 종교가 성립하는 기본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신이 있어야 돼, 신이. 신과 그 신을 믿는 신자와, 그 다음 그 신과 신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뭐 의식이랄까요? 종교 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종교성인데, 문제는 유교는 그런 초월적인 신이 없어.
그리고 처음에 유교가 출발할 때 종교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유교 시작이 공자님 아닙니까? 그거는 뭐 형이사학도 아니고 윤리죠. 윤리 사상이죠. 도덕 철학. 여기서 시작을. 그 점점 종교적인 요소가 이제 가미되어서 사상적인 방면을 강조하면 육아라고 많이 말해요. 육아.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유교라고 막. 예.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에 중국의 유명한 그 문예감독 사상가입니까 이머당 씨라고 있어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번역돼. 저도 대학교 때 아주 재미있게 읽고 했는데 이머당 씨가 말하기를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종교를 이야기할 때는 유교가 그 종교에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 종교적인 요소가 많다는 이야기죠. 종교적인 요소. 그 유교가 종교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사. 이게 초월적 신에 대한 제사가 아니고 조상 제사. 이게 유교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유교의 사상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제 전공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은 유교의 뭐 핵심 사상 중요한 이 단어가 뭐냐 유교에서 지천명입니다. 천명을 아는 거. 천명을 아는 거. 그래서 이제 공자의 손자가 누구죠? 자사입니다. 자사가 이 중용을 편찬했어요. 중용. 여기 보면 뭐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은 오늘 또 갑자기 있으니까 동양 철학 시간 되는데 천명, 지, 위성, 천명지. 중용 제일 처음에 나온 말인데 하늘이 명하는 바 그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른다. 그 다음에 그 성을 따르는 거, 그죠? 솔성, 지, 위, 도.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다. 그죠? 그리고 수도. 수도, 지, 위, 교. 요 세 구절이 중용의 시작이고 중용의 핵심 사상이고 이걸 뭐 또 다 깊이 이해하려면 끝도 없죠. 뭐. 근데 어쨌든 또 그대로 하면 하늘이 명하는 바 그것이 성이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고 도를 닦는 것이 교다. 그렇게. 야, 그러면 이제 유교 그 유생 유교를 신봉한 사람 그 학생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수기치인입니다. 수기치인. 자기를 갈고 닦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 수기치인. 그럼 자기를 닦으려면은 그 목표가 뭐냐? 뭘로 닦아야 되느냐? 자기를 수양하는 게 뭐냐? 하는 수기는 인과 의입니다. 인은 공자님이 많이 강조했고, 의는 맹자님이 많이 강조했다. 인과 의로 자기를 닦아야 돼. 그러면 치인, 남을 다스리는 거는, 이건 덕으로 다스리는 거야, 덕. 그렇겠죠. 수인치기. 이걸 이제, 수인치기를 이제 쫙, 이 개인은 수인, 자기 자신은 수기, 다른 사람 관계에서는 치인인데, 이걸 이제, 유명한 문장을 하면 뭡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 수기, 나를 갈고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서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요게 육아, 그리고 유교의 이상적인 목표죠. 수신체가 치국, 평천하. 야, 그러니까 그것은 유교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다 이게 목표 아니겠어요? 성경도 물론 좀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평천하고 천하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태평스러운 천하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내용은 좀 다를지라도, 겉에 윤곽은 거의 비슷하죠. 새 사람 되는 거, 그게 수신 아니겠어요? 평천하가 되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고 목표에 막 근접해간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그걸 군자라고 말합니다. 그 공자님은 이제 군자를 강조했어요. 근데 후대의 맹자는 군자에서 더 나아가서 완전히 성인까지 하겠어요. 이 성인이 되면 어쩌냐? 이게 이제 천인, 이 1000명이 자기한테 위성이 되고 솔성에서 수도돼서 완성된 천인합일의 경지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은 다른 의미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 이제 요즘 말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천인합일. 물론 유교식으로 예수님 수신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형태는 외형은 아주 비슷한 외형을 띠고 있다 이거죠. 천인합일. 이걸로 육아의 골자를 다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대충 이런 그 어떤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 유교에서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죽음 이해가 많죠.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유교는 육아가 유교가 될 때 그 출발은 샤머니즘에서 출발했다. 샤머니즘. 샤머니즘.
유교의 기원은 샤머니즘에 있다. 이렇게 말. 거기에 일리 있는 이제 말인데 여기서 샤머니즘에서 보는 이제 죽음까지 원래 제가 다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교는 그러면은 죽음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해야지. 이제 그 인간을 어떻게 보냐? 이건 그리스의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이원론과 비슷해요. 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혼과 백으로 구성돼 결합되어 있다. 혼과 백. 혼이 뭐죠? 이것도 영어 글자가 좀 복잡한데 혼. 백은 이건 똑같아요. 여기 이제 운자고 백자고. 요게 소위 말하는 이제 육체고, 요게 이제 맞으면 이제 영혼이지. 영혼. 왜 백이냐? 여기 이제 백골, 뼈가 하얗잖아요. 백골에서 이 백자를 이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은, 요게 뭐 귀신 같은 그거 아닙니까? 그 영이지. 이 운자가, 우리가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름 운자가 어땠습니까? 비우자 밑에 운자를 써요. 그러면 이제 운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운자 빠지면은 비우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란 거는 이 비를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떠받치고 상승하는 기운입니다. 말하자면. 상승하는 기운 딱 받치고 있다가 그 빠져보면 비가 떴다. 비우자가 돼버려. 그래서 이제 살았을 때 요 혼백이 결합돼 있다. 플라톤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혼백이. 죽음은 뭐냐? 그러면 이 혼은 하늘로 떠다니는 거 있잖아. 부유하는 거예요. 혼은. 그리고 백은 우리가 이제 시체를 묻잖아요, 땅에. 그러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지. 분리돼. 혼과 백의 분리. 이게 이제 죽음인 거예요. 근데 샤머니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제. 이게 혼과 백을. 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제 유교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음이 삶의 끝, 뭐 삶의 부정이 아니다. 삶의 끝이 아니다. 죽음은 삶 속에 있고 삶은 죽음 속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삶 그리고 죽음 이게 아니다. 삶 속에 항상 죽음이 있어. 그리고 죽음 속에 삶이 있다. 이거 좀 하이데거하고 좀 비슷해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다. 그럼 어린아이부터 성장해가는 삶은 죽음 속에 항상 있는 거지. 이제. 그리고 그 삶 속에 죽음이 있고 이렇잖아요. 이제 하이데거 좀 비슷해요. 죽음을 긍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일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삶의 일부란 말은 하이데거가 그러면 인간 존재의 구조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6.25 이전에 주역 개사편에 보면 뭐라 돼 있냐. 시작에서 근원하여 끝으로 돌아가는 것이 것이다. 시작에서 끝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서 삶과 죽음을 알 수 있다. 삶,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논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논에서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이 삶과 죽음의 도이다. 이렇게 말해요. 낮과 밤, 밤의 교차. 교체를 할까요? 교체. 교체가 바로 삶과 죽음의 교체와 같다 이거지. 상가죠.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하나이면서 둘, 그리고 둘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뭐 생각해 보면 아주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거, 시작, 죽는 거, 끝. 시작과 끝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항상 낮밤, 또 밤이 낮, 밤낮, 낮밤 이렇게 교체되는 거다. 이렇게 말.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하늘의 뜻. 다시 말하면 천명이죠, 뭐 천명. 죽는 것도 하늘의 뜻. 이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표명해야 되고, 그게 바로 장례식이다. 그 장례식에서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안 슬퍼해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공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이제 그 죽음 뭐 그 자체에 이제 돌아가면 이 죽음 후죠. 살아있을 때는 결합되어 있는데 죽으면은 분리돼 보잖아요. 그럼 그 분리된 혼과 백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여기에서 이제 제사, 아까 그 조상 제사상이 나왔잖아요. 제사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사 의식이 뭐냐? 하늘로 떠다니면서 부유하는 죽은 사람의 혼과 땅에 묻혀 있는 하얀 뼈만 남은 그 사람의 백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의식이 제사인 거예요. 제사. 그리고 이걸 뭐냐면 초혼. 초혼. 이게 뭡니까? 혼을 초청한다 이거지. 불러온다 이거지. 그리고 복백. 이 백골을 다시 불러와. 그 초혼, 복백. 이 글자가 복잡하고 좀 글자 모양이 좀 으시시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복백. 그래서 이제 혼과 그 사람의 혼과 백이 다시 불러 와가지고 다시 결합해. 그럼 뭐가 됩니까? 재생이 되는 것이. 재생. 초혼, 복백, 재생. 좀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요 복백을 빼고 초혼 재생이에요. 혼 부르면 뭐 백도 그냥 오니까.
야, 그래서 이제 저도 어릴 때 제사에 그 조상 제사 많이 참석했습니다만은 왜 제사 때 그 제사상에 술을 올리느냐? 술은 초혼을 위해서 거라. 술은 백을 부르기 위해서. 불러온데 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향을 왜 피우는가? 향은 혼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닌 거라. 뭐 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용도가 다 다른 거예요. 딱. 야, 그러면은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서 그 유족을 대면하는 거라. 그 제사 그 자리에서 대면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신주 단지 모시듯이 한다 하고 뭐 귀중한 걸 신주 모시듯이 한다 하잖아요. 그 신주 거기 그 위패가 쓰여 있잖아요. 딱 신주 나무 상자 안에 딱. 응? 처음부터 신주가 생긴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고 두개골을 분리해서 두개골을 그 사당에 모시는 거야. 두개골을 모셨다가 그 망자가 죽은 날에 제사 지낸 날에 그 사람의 두개골을 이제 제사상에 앞에 놓고 이제 혼을 부르는 거야. 이제. 향과 술로 있잖아요. 혼백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이 해골을 상에 놓고 하려가 좀 보기가 좀 흉물스럽잖아요. 아무리 살았을 때 살아있던 사람이라도. 그래서 두개골이 이제 뭘로 대체했냐? 사람 죽을 때 그 왜 뭐 황금 마스크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황금까지는 뭐 다 안 했겠지만은 그 얼굴 쓰는 마스크 있잖아요. 옛날 그 미라도 그 마스크 있잖아요. 왕들은 마스크로 대체된 게 마스크를 넣어요. 그러다가 이 마스크가 나중에 이제 신주가 돼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신주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신주 대신에 영정, 사진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위패를 모시는 순도 있고 사진으로 하는 영정도 있고 이렇게 위패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혼은 있잖아요. 혼은 하늘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손댈 수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혼 부르기는 쉬워. 근데 백은 땅에 묻혀있기 때문에 누가 훼손할 수도 있고, 그죠? 짐승이 물고 또 갚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묘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조상 묘가 훼손되고 없었다. 그럼 이제 불러올 수가 없다 이 말인데 백이. 그럼 혼모고 백오고 백이 없으면 안 되지. 재성이 안 되지. 초혼 재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장례 문화, 이게 묘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명절 때 성묘하고 있잖아요. 막 찾아가고 하는 그게.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뭐 큰아버지 그렇게 경건하게 제사 지내는 거기 또 제가 참석했던 어릴 시절에 그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게 다 유교식의 죽음 이해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중국인의 그 유교로 대표되는 이제 중국인의 세계관이 뭐 어떠냐 하면은 땅이 있고 직선적인 땅이 있고 하늘은 둥근 천장이에요. 하늘. 이 천장입니다. 천장. 그럼 이 하늘 넘으면 뭐 있냐? 이건 중국 사람들 개념이 없다.
여기 하늘에 이제 낮에는 태양이 빛나고, 밤에는 별들이 빛나고, 뭐 별과 달이고. 그게 태양이 여기서 운행하는 거지, 천장으로. 그럼 밤 태양 없으니까 원래 박혀있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어떤 우주관, 공간과는 유한한 공간이야. 이 넘어서의 무한한 공간이 아니다, 이거지. 그 지상, 땅 위에. 그리고 여기도 뭐, 땅에도 뭐 시체도 뭐 그렇게 깊이 안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개념에서는 지옥이 없어. 지옥이 없어. 그리고 하늘 넘어 있는 천상에, 하늘 위에 있는 천상, 여기에 뭐, 천국, 없어. 극락, 불교는 이게 극락이잖아. 극락 없어. 지옥 없어. 요 있는 게 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몸과 혼과 백이 분리됐잖아요. 그럼 막 혼이 이제 날아가. 떠다녀. 아무리 떠나도 역시 요 천장 넘어 못 가니까 요게 전부 뭡니까? 요게 뭐 결국 이 세상이지 뭐. 그게 차 안이야, 차 안. 여기 이제 피안 알겠어요? 피안. 전부 이 안이 이 세상 차 안이야, 차 안.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있는 후손들과 상당히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제사 상차려 가지고 신주 앞에서 술 붓고 향 피우고 딱 부르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또 무당이 불러도 오겠죠. 이렇게 돼. 야, 그래서 자 이제 제사 의식이 끝나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혼은 다시 하늘 떠다니고. 백은 원래 묻혀있던 무덤 안으로 돌아가고, 해체됐다가 부르면 다시 또 재생하고. 요게 유교의 조상 제사다 이 말입니다. 응? 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유교 제사는 이제 말하자면 간접 영생법이야. 간접 영생법. 왜 그러냐? 제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그 제삿날에, 명절날, 자기 죽은 날 있잖아요. 제삿날에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뭐 하고 상태로 똑같이 있지 않지만 나는 영원히 여기에 너희들 곁에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하고 싶다는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표현한 의식이 바로 제사다. 간접, 제사는 그러니까 간접 영생법이에요. 후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기억되니까,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사니까, 내 대신 후손이 살아주니까, 이 간접 영생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교의 효가, 유교의 지금 뭐 충효사상 아닙니까? 충효사상. 효를 말하면 우리는 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잘 모시고 생일 챙겨드리고 선물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감사하고. 그것도 물론 효죠. 그렇지만 효의 근본 정신이 아닌 거라, 그게. 이게 뭐냐. 죽음과 연관된 종교적인 효, 종교적인. 그래서 이제 효를 다른 말로 종교적인 효가 뭐냐. 생명의 연속에 대한 자각이다. 생명의 연속에 대한 자각. 야, 이 좀. 내가 당신 생명을,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연속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효의 근본인 거죠.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 생명을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는 연속, 생명의 연속에 대한 자각. 그러니까 뭐 선물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 하죠. 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죽는 사람은 나는 죽지만 자손이 대를 이으면서 내 그대로 형태는 아니지만 형태는 바뀌지만 영원히 즐거운 이 세상에 현재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근데 내가 혼자 죽어도 내가 혼자 죽는 게 아니다. 후손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있잖아요. 응? 야, 이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후손은 이 생명의 연속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는 후손은 조상신이 결국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지만 그냥 조상이 아니고 이거는 조상신인 거예요. 조상신이고 세속적인 신입니다. 세속적인 신. 이렇게 본다면은 이것까지 다 알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뭐 다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중국의 조선의 풍습이다. 풍습만이 아닌 거라. 이건 하나의 종교라니까요. 조상신을 숨겨, 조상신을. 세속적인 신, 조상이 세속적인 신이야. 실제로. 그게 말하자면 이거는 우상숭배가 맞지. 우상숭배 맞는 거래.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알고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배운 대로 뭐 제사지막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그냥 뭐 조상을 그냥 존경하는 조상을 감사하는 그런 관습이 아니라니까 이게 하나의 종교의식입니다. 네. 야, 그래서 왜 중국에서 이렇게 15억 되는 인구까지 이렇게 불어났나? 그건 중국이 뭐 땅이 넓고 뭐 먹는 게 풍부하고 뭐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바로 이런 정신 때문에 인구가 많이 오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잘 기르냐? 자녀 교육 이게 문제가 아닌 거야. 질적 높은 교육. 이 질적 문제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낳느냐 하는 양적 문제가 중요한 거야. 양적. 그 우리 조상들이 뭘 합니까? 아유, 뭐 사람이 낳기면 낳아놓으면 지 물건 지가 다 타고난다. 지 물건 지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뭐 열형짓이 나. 이게 다 유교의 죽음 이해라니까. 왜? 내 하나가 10명이 자식이면 10명으로 내가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확대 재생산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후손이 없다는 것이 됐냐? 그러면은 내 대가 끊어지구나. 그 사람 물론 대가 끊어지지. 개인의 생명이 이제 소멸이야. 재생이 안 되니까. 근데 개인 소멸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개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위에 조상들이 전부 이제 내가 이 후손들 영생 하나고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서 끊어져 붙다. 그러면 자기 대만 끊어진 게 아니고 조선 쭉 영생에 대한 그 많은 조상들의 갈망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자손을 잊지 못하는 거 이게 최대의 불효인 거야. 뭐 생일 선물 아무리 하고 해도 밑에 자식 못 놓으면은 그런 버려. 야,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윗대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하고 옛날에 말씀하신 그게 전부 다 생각나요. 뭐 우리 아버지 유교 배운 것도 없어요. 국민학교도 안 다녔으니까. 근데 그게 다 유교 관습이 몸에 익었네. 그것도 저희 어머니 쪽은 있잖아요. 외갓집이 우리 어머니하고 딸 서희라 외할머니하고 여자 너희밖에 없었어. 우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식 아들 못 놓고 그래가지고 양자를 드리래요. 왜냐면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문중 어른들하고 의견이 틀려가지고 막 싸우고 결국은 양자 안 받아들였어요. 또 양자 할 만한 사람 내가 봐도 별로 없어. 근데 바보 같은 저 먼 친척 하나 해가지고 그것도 재산 찢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모들이 반대하고 뭐 해가지고 그런 일이 많아요. 양자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 이게 유교의 죽음 이해가 이거.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사는 거야. 야, 그래 혈통을 잇는 것이 가장 신성한 의무다. 야, 그러면
이제 시간 잠깐 오버됐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러면 이래 되면은 그러니까 이 백을 불러야 되니까 특히 반드시 장례에서 땅에 묻어야 돼. 화장 유교에서는 화장 없지. 큰일 나지. 근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 훼손 때문에 이제 묻을 땅도 없고 다 화장에 가루만 있네. 그 가루 안에 백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야, 그러니까 유교에서 중요한 것이 이 장례 문화고 조상 제사인데 이게 지금 무너지니까 뭐 안 그래도 뭐 무너졌지만은 유교가 이제 흔적 없어. 그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뭐 유교를 한계를 맞으면 그 시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서 군자 뭐 성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군자까지 이런 사람이 그 중국 수천 년 역사 동안 몇 명 됐을까 그런 거죠. 공자님도 자기를 스스로 군자를 아꼈잖아요. 아꼈어요. 야, 그러니까 지극히 이상적이에요. 태평성대, 요순 임금 시대만 지극히 이상적이다.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인 가치관이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논어를 공부하고 뭡니까? 소학대학, 어릴 때 동몽선습,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한데 막상 냉엄한 현실에, 인간 현실에 오면은 안 되는 거야. 그 좌절감이 어떻겠어요? 그 중국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조선 500년의 역사가 어쩌습니까? 다 현실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꺾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왜 그런가? 결국 에덴 동산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세계는 아무리 이상적인 목표를 가져도 결과는 뻔하다 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이제 유교의 죽음 이해 그리고 5가지 이 무신론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이걸 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예상컨대 뭐 불교, 뭐 힌두교, 뉴에이지 이런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